최근 페르소나 논 그라타 라틴어인데요. 이 말들이 상당히 학자들 가운데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의 뜻은 회피하는 인물,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최근 그런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거 왜 전쟁 일으켜서 피 흘리고 세계가 힘들게 하고, 참 정치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참 못된 짓을 하고 있고, 꼭 맞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보고 싶지 않은 인간, 피하고 싶은 인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한번 이 어려울 때 생각해 보면, 과연 세상이 보기에 우리들은 어떤 대상인가? 혹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기피 대상은 혹시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와 겸손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온유와 연관지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이는 내 멍에는, 온유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온유해지면 마음에 쉼을 얻고 그리고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온유는 결국 가정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고 사회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 내게는 은혜와 쉼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내게 하는 이 놀라운 귀중한 성품, 오늘 이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고 또 이 성품에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온유는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온유가 있느냐? 온유의 흔적은 좀 있지만 사실은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조금 우리 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요. 먼저 오래 참음과 그러면 온유는 어떻게 좀 다른가? 우리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분노 없이 적대감과 비판을 듣고 견디는 능력. 좀 참아내는 거죠. 기분이 좋지 않아도.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갈등, 거부, 불공평에 대해서 나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말에 대해 가치도 친 말에 대해서 말없이 대응하는 성숙함. 이 성숙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독한 말을 하고 이유 없는 비난을 해도 성숙하게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한 그 온유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는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너그러움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이며 능력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죠. 은혜는 이 땅에, 온유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그러니까 잘 알고 바로 구해야겠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온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건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신앙의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조차도 온유는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압살롬을 반역자로 바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압살롬이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고 백성들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안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다윗의 이복
그 아들인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암논이 이복 그 남매인 다말을 교묘하게 술수를 써서 못된 짓을 하고 맙니다. 성폭행을 하고 말죠. 참 나쁜 짓이었습니다. 자, 친오빠인 압살롬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서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고 하는 그때에 압살롬도 이 암논처럼 교묘한 작전을 써서 결국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집에 이 참 성폭행과 자녀들 가운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결국 압살롬은 어머니의 고향인 그슬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지요. 아버지를 피해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식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겠어요? 때때로 전전긍긍하는 다윗을 보고 측근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제 3년 유랑 생활했으니까 유배 생활했으니까 이제 불러들이시죠. 다윗이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이 압살롬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며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특별 사면을 해 주었어요. 대통령 특사처럼 사면을 해 주었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오늘 그의 얼굴을 안 보았어요.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앙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진정한 참된 용서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처신도 훨씬 더 온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법을 세우고 자기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그저 어쨌든 온유하게 압살롬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며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온유로 품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 이 온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유대인들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메시아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을 너무 해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닮은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 물론 그래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줬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온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었느냐? 너희들의 죄는 용서하고 너희들은 지옥에 안 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얼굴을 안 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기도까지 하느냐? 지옥에 안 가면 다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저 지옥에는 안 가지만 이 땅에서 마치 유배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산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를 해주셔요. 탕자의 아버지는 정말로 온유한 아버지이죠. 다윗처럼 사면을 해주고 얼굴을 안 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이 돌아오자 페르소나 논 그라타 정말 기피하는 아들이고 형도 기피하고 가족들도 마을도 다 그런 타락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은 온유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온유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한 분만은 그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찾아가 얼굴도 보기 싫은,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내 동생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정말 기피하고 싶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이 이야기를 다윗식으로 좀 바꿔보십시다. 자, 탕자가 탕진하고 돼지 주업 열매를 먹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아주 싫어했다고. 돼지를 제물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더럽혀지고 왔던, 그러니까 뭐 지옥만, 가축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정말 기피하는 인물이 돼서 돌아왔는데, 만약에 이 탕자의 아버지가 문을 닫고 두드려요. 누구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보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알겠죠? 좀 기다리십시오.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아이고, 웅성웅성됩니다. 들어오라고 하고 저 뒤에 창고방에 그냥 있으라고 해라. 그리고 반드시 말해라. 절대 내 얼굴과 마주치지 마라. 절대 내 얼굴과 마주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거역하고 나갔는데. 아니,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죽으라는 말이거든. 그 돈을 까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게 어딨어요? 유대 전통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는 건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빨리 죽으라는 말이야. 당연히 기피하는 얼굴이겠죠. 저 창고방에 두고 절대 나와 얼굴을 마주치지 마라. 이게 다윗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있는 온유죠.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또 부족해도 오늘 주님,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아가면,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정말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 특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온유하신 이 하나님 그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유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에요. 다윗조차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 온유는요, 참 아픈 사랑입니다. 가장 아픈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었을까? 좀 넓은 가슴을 딱 품고, 3년 유배 생활도 했으니까 너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서 좀 있다가 와라. 그리고 다 하는 일 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뒤로 빼가지고 다 살고 감옥에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은데, 다윗이 영 이 압살롬을 그렇게 깊이 온유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왜요? 한번 보세요. 자신의 지은 죄가 있잖아요. 암논은 성폭행을 했고, 자기 여동생. 압살롬은 동생을 죽였는데 그 죄를 다 합친 죄를 아버지가 졌어요. 여러분, 이게 죄가 있으면 온유하기가 어려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다윗을 어떻게 좀 꾸며가지고 형벌을 좀 내리고 해놓고 다윗을 자기 밥상 안에 앉혀놓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저건 왕이라고 그러지만 죄송 콩가루 집안이에요. 저거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같이 밥 먹고 앉아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이 권위가 안 쓰잖아요. 왕이 권위가 안 써. 우리 대선 앞두고 이 가족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거리가 되는지 여러분 다 보시죠. 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정말로 이 압살롬을 품고 싶어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온유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온유라는 말 의미도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대중문화 속에서 온유는 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심지어는 어떤 철학자는
온유는 악덕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 시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은 덕이었습니다. 진짜 남자는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않다. 진짜 남자들은 용맹스럽고 강하고 지배적이다. 시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라, 겸손하지 마라, 온유는 비겁한 것이다. 얼마나 이 온유가 그 시대에 참 열등한 인격이었냐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죠.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했느냐? 미적대지 마라. 온유하지 마라. 온유를 미적됨으로 표현했어요. 미적됨에 살지 마라. 온유하게 살지 마라. 악으로까지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정말로 능력 있는 메시아는 이렇게 그리고 인정받는 그 사람은 용맹스럽고 강하고 지배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요, 이런 경향을 무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죠? 푸틴이 지금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거. 전쟁만 하면 올라갑니다. 사실은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요, 전쟁한 대통령들이 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심각한 폭력성이 다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 남을 피 흘려 죽이고 얼마나 푸틴이 잘못하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의 인지도가 10% 이상 올라갔어요. 참 무서운 시대이지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정서를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굉장한 고백이십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깨닫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입맞추고 팔지요. 그때 이제 그 군병들이 끼켜야 몇백 명 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 하나가요, 사내립 군대 시스기야 시대 때 보니까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게 했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공포에 떨면서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저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당장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8만 명이 넘는 천사들이 와서, 이건 8만 명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세상 쓸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의 길을 택하셨어요. 온유의 길을 택하셨어요. 결국 압살롬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반란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했으니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은 측근들에게 반란을 제압하되 압살롬을 살려두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너무 못된 짓을 한 압살롬을 곁에 있던 요압이 지켜보지 못해 종을 신고해서 죽이게 하지요. 결국 죽습니다. 죽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죽었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됐는데 제일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 있다. 다윗에게 네 죄는 용서하겠지만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 죄의 승자 아픔은 가지고 다시 죄 짓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네게 아픔은 주겠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것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온유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왜 그렇게 온유하게, 아니 당장 12군단을 보내서 다 로마 군대 그까지 쓸어버리실 수 있고 예수님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왜 안 하셨느냐? 왜 온유한 길을 택하셨느냐? 왜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길을 택하셨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되어나, 내 아들 되어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온유하게 죽었노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내 죄값을 다 갚고 너를 내 아들을 삼았노라. 이젠 구하라. 그리고 너는 내 자녀가 되었고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온유는 참 불편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온유하게 섬기고 헌신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의 온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옹하고 안으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심히 온유하게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멸시받고 천대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온유하셨잖아요. 응? 누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누가 그렇게 멸시받고, 누가 천대받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었죠.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김 목사야,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 얼마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김 목사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온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성품이고요. 온유는 참 불편한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불편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온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참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쭉 읽어가면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 참 사랑으로 덮어주시겠구나.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요즘 땅 사느냐고 야단 났죠. 어디가 누가 대통령이 됐든 새 정권 들어오면 지금 긴장해야 될 것도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도 그렇게 많이 사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돼요. 서울의 요지 땅, 서울 근방의 요지 땅들을 중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야단 났다. 어쨌든 뭐 이 땅 사는 게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관심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해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땅도 없으셨고,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 온유했죠. 근데 땅이 있으셨어요, 없어요? 없었다고. 집 한 채도 없었어요. 벌판에서 주무시다가 인자는 머리 들 것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 눈먼 자, 그들을 치료하시는 게 예수님의 기업이었어요. 땅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왕궁 근처에도 안 가셨고요.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성전 뜰에는 계셨지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헤롯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업은 병든 자, 눈먼 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베르소나 돈 그라타. 아유, 7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다 회피하고 떠나는 그 심각하게 참 추잡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기업이셨어요. 예수님 온유하셨어요. 온유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기업이셨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먹였는데 먹고 나서 사람들이 좀 달라요. 처음에는 막 환호했어요. 그 다음에 좀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얘기하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등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정말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양고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절기 때마다 양고기를 같이 어쨌든 먹고 나눠주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절기 때 헌금하고 나눠주고 같이 먹었다고, 잔치 때. 근데 돌아서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건 불편한 음식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의 기업은 그나마 양고기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그의 기업이셨어요. 그건 온유한 분이셨어요. 정말 온유하게 사시다가 있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업은 무엇이었어요? 죄 지은 사람들. 참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을 아버지 세리들하고 자꾸.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 제일 그래도 또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리들이 아파하고, 더 나쁜 짓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들도 그 죄 짓는 건 몰라요. 심지어는 창기들을 찾아가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의 기업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업은 그런 죄인들 그리고 불쌍한 우들이었어요. 이번 주간 특별히 꽤 많은 전화를, 여러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소문나면은 불편하니까 격리되신 분들, 또 하나 이게 힘든 게요, 이 열이 나서 우리 그 키트로 확진이 나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가서 PCR 검사를 하면 하루가 있어야 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열이 나기 시작한 한 하루 반 이틀 동안에는 양심상 병원에 가기는 그렇고 이미 양성이 나왔으니까 키트로 참 답답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전화를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 방문해서, 키트가 없는 분들은 또 목사님 열이 나는데 그거를 못 사다 놨어요. 근데 열이 나는데 약국 가면 불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자들이 가고, 또 여전사님이 갑자기 또 격리된 분들은 아직 음식 준비도 안 된 분들도 계세요. 그럼 좀 다급하게 또 좀 사가기도 하고, 저도 어저께 8시, 9시까지 우리 성도들 집 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좀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참 불편하고 어렵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때인데, 근데 제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얼굴도 못 봐요. 그런데 키트 2개 걸어놓고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뭐 얼굴도 못 보고 뭔 심부름 하는 건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참 감사하다. 아니 뭐 어떤 분은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열이 나는데 PCR 검사를 하러 갔더니 벌써 주일날이라 문을 닫았네. 내일까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약을 주셔서 그냥 걸어놓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나의 영 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뭐 저에게 뭘 갖다 준들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겠어요? 오늘 맡겨주신 성도들, 그럼 뭐 얼굴도 못 보고 뭐 그까짓 거 키트, 다행히 또 참 감사한 게, 어떤 분이 좀 그거를 한 20, 30개 무료로 기증을 해주셨어요. 몇 분이. 그래서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도 하는데 그거 뭐 싸게 구입하면 4, 5천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 우리의 기업이 정말 뭔가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죠. 목사님께 심부름 시켜드려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비판하는 시대, 불평하는 시대, 원망하는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의 기업은 뭔가? 사람들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데, 그죠?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주님, 오늘 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려울 때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깍두기 몇 개 서로 그죠? 요즘 저는 그 문고리 보면서 참 문고리가 참 좋다. 걸어놓기가 좋아요. 우리의 기업은 뭔가?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큰 사랑,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편한 고난당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어려울 때 또 별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서로 이 온유한 자는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 기업 병든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자, 죄 지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병든 자들. 오늘 그 사랑 받은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또 이 작은 섬김으로 우리 주변과 지역과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참 평화기회가 있어서 참 좋다. 온유한 사랑으로 살려내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